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새벽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 각 사람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결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어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호세아야, 너도 바람난 아내를 다시 찾아서 네가 그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사랑,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결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심판과 징계 과정을 거쳐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제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5절까지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6절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 보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기서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말씀에서 뭘 말하고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으면 내가 누구인지도 알게 되시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또 나는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 결과는 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런 것을 말씀에 다 기록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살면 순종하면 복이 임하고, 그 반대편으로 사면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저주와 징계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와 심판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죠? 근데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겠죠. 아예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해서, 그럼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누구이죠?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일에 제사장이 제대로 전달했는데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또 그 백성, 그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들이 잘못이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전해야 될 사명,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고, 백성들은 바르게 가르친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제사장이 그 역할을 잘못했거나 제사장이 역할을 잘했는데도 백성이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제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묻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면 네가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사울왕을 패할 때도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가 거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무슨 말씀? 제사장들이 뭔가 타락하고 잘못돼서 말씀 전하는, 가르치는 역할을, 책임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고죠. 네가 말씀을 버리고 너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네가 해야 될 책임,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게을리하고 하지 않았으니 너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나도 더 이상 너에게 제사장 책임을 맡기지 않겠다. 그리고 난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말씀 순종하면 복이 많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불순종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대. 그럼 우리가 용서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침을 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네가 나를 버렸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 뭐라고?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버릴 것이다. 네가 율법을 잊어먹고 산다면 나도 너를 잊어먹고 네가 나를 찾기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죠? 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그냥 듣고만 행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분명히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듣고도 살아내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또 듣지 못한 것은 누구 책임입니다?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야 될 오늘 목회자나 이 사역자들이 책임이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이 전한 말씀이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들었으니 저도 행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행해야 되고,
그래서 결과가 복이 되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감히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자, 이것이 문제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줘서 뭔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수록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그랬고 지금 서구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하게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주신 축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계속 잘 나가지 않고 오히려 범죄의 길, 죄악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이 순종했기에 복도 주지만 순종하다가 너희들이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하면 그 축복을 뺏어간다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 이게 말씀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도 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미 받았던 복이 도망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앞으로 올 축복도 오지 못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해서 그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렇게 내가 이미 받았던, 그래서 건강을 잃기도 하고 재산이 잃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이 도망가기도 하고 땅이 도망가기도 하고 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을 때 그 축복이 도망가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70년 동안 그 땅 빼앗기고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네가 번성할수록 잘될수록 나에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너희들이 잘 살았던 것이 욕이 되게 한대요. 그것을 뒤집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8절. 그들이 내 백성이 속죄 제물을 먹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는 성물까지도 먹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죄악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제사장도 타락하고 어제 살펴봤지만 선지자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누구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을 그랬잖아요. 서로 다투거나 책망하지 마라. 너희들 누구 잘못이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 선지자, 종교 지도자, 백성 모두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게 어쩌면 이 땅의 모습이라고 어느덧이 생각해 보자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는 성물을 먹는 사람이 그 마음을 죄악에 두고 있으니 어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겠는가. 그리고 삶으로 뭔가 얼룩진 모습을 보이는데 어찌 그 백성들이 지도자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들은 바른 길로 가겠는가. 1차적인 책임은 제사장들이 책임이라는 거, 선지자들이 책임, 지도자들이 책임. 그러나 그 백성들도 지금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죄에 두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두 다 동일하다. 1차적으로는 제사장의 책임이 크죠. 지도자의 책임이 아무래도 크죠. 모두나 백성도 선지자도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일반 백성들도 다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할 것이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을 것이다. 성경의 대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그죠?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게 되지만 죄를 심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의 행위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행실대로 벌할 것이며 너희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그 범죄, 불순종의 결과가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엄행하여도 너희들 자녀들의 수가 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은 결과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 주신 산물을 우리가 취했는데 그것이 내가 누려지지 못한대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 말씀 주목하십시오. 엄행하여도 소유가 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과 엄행하고
잘못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 때문에 너희들 자녀들이 출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신명기 어떻게 되어 있죠? 순종하면 너희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자녀들을 낳지 않는 문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는 번성해야 자녀들 수가 많아지야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엄행하여도 서유가 늘리 자녀들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자녀들의 어떤 출산이 막아질 것이라. 그럼 대한민국의 지금 저출산 문제도 여러분 말씀의 정답으로 우리가 잣대를 대봐야 되거든요. 이거 아기 안 놓는 것도 자기들은 어떤 이유와 변명과 살기 위해서 자녀를 넣어도 교육을 못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이 오고 아기를 놓지 않는 것은 하나님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하나님이 순종하면 그 자녀들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그래서 그죠. 근데 아예 자녀들이 생기지고 가죠. 한 가정에 2명 있던 사람이 1명 뒀다든지 둘이 결혼을 하지만 아기를 안 낳는다든지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아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분명히 보시죠. 너희들이 뭔가 엄행하여도 여기서 엄행한다는 것은 엉뚱한 곳에 너희들이 잘못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니까 가정에 아이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요가 늘지 못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너희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도저히 소산을 낳고 자녀들이 잘되게 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 엄행을 좋아하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서 너희들이 우상숭배를 좋아하고 그 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포도주를 먹기를 좋아하는 세상 향락에 치여져서 마음을 빼앗기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쾌락과 즐기는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으니 너희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잃어버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나무에게 가서 묻고 그 막대기는 엉터리로 그들에게 고하고 여러분 우상이 말하는 것이 어찌 진짜겠어요. 사람을 조종하고 우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도 무당들이 말하면 여러분 조상신이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엉뚱한 데 물으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엉뚱한 우상에게 물으니까 엉뚱한 답이 나오죠. 죄 짓는 답이 나오죠. 또 하나님 기뻐하지 길로 가라고 부추기죠. 그죠?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이 미혹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자꾸 타락된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라는 것이죠. 13절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작은 산에서도 우상 숭배하고 참나무와 포도나무 상수리나무에서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니 그들은 그 나무근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좋다 함이라. 이것이 문제죠. 그죠? 이것이 문제죠.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는 그 나무, 하나님이 장막이 좋고 하나님이 텐트가 좋고 하나님이 덮개가 좋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보라도 쓰고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나무 그늘 밑에 가서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묻고 거기다가 분양하고 거기다가 애물 갖다 바치고 누가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너희 딸들도 엄행하게 될 것이고 너희 며느리도 간음을 행하던다. 여러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뭔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미 벗어났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딸들도 음행하고 너희 며느리들도 간음하게 되었다.
자, 14절.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남자들이 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니까.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그렇게 온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남편은 바르게 사는데 그 여자만, 딸만, 며느리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강하게 꾸짖었지만 그 여자들만 지금 꾸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두가 지금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나쁜 짓도 하는데 너희 딸이 나쁜 짓 했다고, 너희 며느리가 나쁜 짓 했다고 어찌 그들만 벌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이죠. 그렇죠? 모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간다. 이런 상태인데 너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15절.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나님 아직도 남유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게 멸망해도 남유다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기대치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BC 722년에 이 이스라엘 심판하지만 130년을 더 기다려서 BC 580년까지 남유다는 그래도 붙들고 있었던 이유예요. 그런데도 나중에 이 남유다도 결국 우상 숭배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들도 심판당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나타난 어떤 사실이죠. 그러므로 너희 길갈로 가지 말고 베단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것은, 길갈과 베단, 여기 베델을 이야기하는 길갈과 베델이 우상 숭배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절대 맹세하지 말, 그런 이중적 신앙생활이 나는 역겹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쉽게 말해서 하나님 성기로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새벽제단도 쌓고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놓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나가서는 산다면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겨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마라. 너희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말 안 듣는 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결박해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는가? 양은 말을 잘 들으니까 풀어놓고 그들을 먹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완강한 암소는 밧줄로 매달아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너희들이 거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유와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이제 뭔가 봉쇄당하고 너희들이 간섭받아야 될 처지가 돼. 하나님이 징계가 곧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은 이건 무서운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채찍도 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더해질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들이 완강한 암소처럼 자꾸 자기 길을 계속해서 가면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유기 심판 내버려 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했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겠죠. 계속 죄악의 길로 가겠죠. 18절입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고. 그러니까 아까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 즐기고 술 먹고 나서 하는 일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행하고, 그게 우상 숭배지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하러 가면 거기서 먹고 마시자고 거기서 타락한 행위들을 하고, 그렇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일을 하면서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있으니 어찌 그들을 내가 심판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무엇이 그들을 싼다? 심판의 바람이 그 날개로 그들을 싸서 심판의 바람이 이스라엘에 불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과 이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도저히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의 심판으로 끝낼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계속 완강한 암소처럼 자기를 고집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그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무엇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거기서 남길 자를 찾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시지만 모두가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면 아까 버려두라, 내버려두라 이래서 그죠? 하나님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자기 길을 고집하고 엉뚱한 길로 계속 가면은 그것이 계속 가는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온 무슨 죄라고요? 짐짓죄, 고범죄. 그 죄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제사가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주님 맞습니다. 항상 내가 말씀의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제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림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저는 그 말씀 정답을 오늘도 붙들고 주께서 명하신 그 길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나는 오늘도 말씀 정답을 가지고 말씀이 원하는 영역으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점검해보고 혹이라도 말씀에서 이탈된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에서 발을 뽑아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정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며 꼭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날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역에서 바르게 청렬하며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 기뻐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